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당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당성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부패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악한 모습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밤중에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 호이호이 하는 이 곡소리를 내면서 이들이 얼마나 화를 자초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애곡하는 그 슬픔을 자초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밤에도 죄를 꾸미고 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그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고 차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패적인 모습, 이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말씀 안에 순종하는 나라로서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들의 탐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스템들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통탄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 2절입니다. 그들이 밤에도 악을 꾸미고 날이 새면 그들이 계획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약탈하고 또 탐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 강탈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당한 자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됩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슬픈 노래로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노래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여기서 패역자는 아수르겠죠. 아수르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탈하고 오히려 그들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약한 백성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이 약탈을 했다면 이제는 아수르가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침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재앙을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며 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들이 다 망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살펴주고 그들을 케어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우신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이 이 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고요. 또 이러한 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공동체 가운데 내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식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는 과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돌아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내 마음속에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과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이 복받은 삶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요. 나는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가? 강팍한 마음인가? 우리 이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사람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그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개발하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실천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또 넘치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또 성경 통독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